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듣고 또 그림으로도 많이 보았을 기브온 족속과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섯 왕들과 전쟁할 때 있었던 이야기,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런 이야기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항복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짬뽕되어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속았다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이 구원, 여호와의 구원에 자기 민족 전체의 운명을 걸었다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9장에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10장에 들어와서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다섯 왕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다섯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브온을 먼저 침략하거나 또 이들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건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적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적을 먼저 싸우기 전에 그와 협력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내부의 적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먼저 제거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전략을 가지고 기브온을 침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좀 절을 읽어가면서 쭉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읽어가지고는 내용이 잘 안 다가오기 때문에 10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아도니세덱은 여호사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과 그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정리해 보면 그들이 놀랬습니다. 놀랬다, 몹시 놀랬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전에.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자기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성 전투, 이것을 통해서 아이성의 사람들이 모두 멸절을 당하고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전부 전멸당했다는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결코 기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희생제물로 바쳐졌다는 소식. 제가 희생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희생제물은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대상들이 죄가 없는 대상으로 희생제물을 드렸을 때 그것이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죄의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희생제물로 드렸대요. 근데 잘 보시면 이런 죄 없는 자들이 아니라 죄 있는 자들을 하나님 희생제물로 진멸해서 또 멸절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지는 지금 일들이 각 도성마다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놀랬던 것은 이게 자기들이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아이성과
여리고성처럼 이스라엘을 적대하다가 이렇게 희생제물처럼 멸망당하는 일을 당하든지 기브온처럼 항복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이 선택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 싸움을 선택합니다. 자, 이미 요단 동편에서 시혼과 옥의 왕이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었지만 패배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장 강력했던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지만 그들의 성이 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기브온 지방의 그 왕은 굉장히 성읍이 크고 또 모두 용맹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놀람 자체였습니다. 곧 우리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전선을 피게 되는 것은 이런 현상들 때문입니다. 아, 우리가 저들과 같이 여리고나 아이성처럼 멸절당하겠다.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연합으로 해서 이스라엘군을 대항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군을 대항하기 전에 내부의적인 이 기브온 사람들부터 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선택입니까? 상황 판단을 잘못한 선택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예,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지극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맞는 선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건넜던 이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자, 그들이 이 기브온 주민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결과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치명적으로 그들의 패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전가를 보내서 4절에 보십시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합친했다고 합니다. 자, 5절 시작. 그리하여 우리 족속의 자손은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잽싸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고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전투는 누구의 전투입니까? 누구의 전투예요? 이것은요, 기브온 주민들과 가나안 안에 있는 5 왕들의 전투입니다. 엄밀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아 멈추어라.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어라. 달아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브온 사람들을 위한 전투에 지금 5 나라의 군대가 전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그것을 위해서 참전하다가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신기하다고 이야기하냐면 기브온 사람들은 아직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입됐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그들이 뭐 외모가 뭐 달라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땅에 살고 있고 그리고 화친과
조약 맺은 것 정도 외에는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전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전투에 괜히 갔다가 우리 군사들이 피해를 당한다거나 혹은 어때요? 손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내부의 적들끼리 싸워서 그냥 누가 이기면 그때 싸우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점에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미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게 저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들이 기브온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목숨을 걸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속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은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삶을 결정짓는, 영혼의 삶을 결정짓는 선택이었던 것이죠. 지금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여기고 지금 그 전투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아직도 이방인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단지 하나님을 믿기로 따르기로 선택하고 두려움에 기인했던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기인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외적인 모양은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태양이 멈췄을까요? 좀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멈추진 않았겠죠. 우리의 과학적 지식으로. 그러나 이건 수사적 표현입니다.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태양이 멈췄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중심적 사고잖아요. 지구가 중심이 자기는 그대로 있는데 주변에 것들이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그것이 성경이 잘못 기록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그 인식의 한계 속에서 표현되는 어떤 수사적 어법까지 왜 성경은 이런 잘못된 어떤 이런 표현들을 기록해 놨을까? 제가 늘 이런 고민 저도 했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굉장히 수사적인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해가 넘어갑니까? 그럼 과학자가 이야기하겠죠. 야, 해가 지금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이 해가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 표현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적 표현을 지금 여러분 너무 과학적인 잣대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이게 가장 적절한 답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태양이 정말 멈추었을까? 아니, 태양이 멈추지 않았겠죠. 지구가 멈췄겠지만 그럼 현상은 가능할까? 이 사건이 그만큼 중대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시간이 멈춰져야만 그 적들을 어떻게 해요? 다 멸절시킬 만큼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참여했고 그 전투 속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이야기.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이 전밀하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을 위한 전투였습니다. 참 재밌는 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선택, 그 언약에 대한 신실성으로 이들이 몰랐겠지만 지금 이들은 누구를 향해 도움을 요청합니까? 여호수아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였습니다. 그들의 수준에서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신앙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주는 굉장히 큰 이제 막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비록 우리가 막 그리스도를 영접했든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모양, 과거의 모양이 달라지든 달라지지 않았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양을 갖추었던 그렇지 않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돌보시는가가 6절 이하에 봅니다. 6절 이하에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지나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연합군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이야기하죠.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병력을 데려가는 거죠. 이스라엘 200만 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부분의 전군을 이끌었다는 것은 한 60만 우리나라 군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군대를 전부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가 그렇게 부족 간의 싸움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국가 간의 싸움 같은 엄청난 전투의 모양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나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없는데 자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 하지 않겠죠.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가나안 전투에서 굉장히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공식과 같은 이야기가 이런 패턴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처음 시작하면서 늘 했던 이야기,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시작과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줬던 이야기를 늘 상기시켜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저들을 너에게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전투는.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전투를 수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전투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확신과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가 더 전투 전에 중요했던 싸움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이 과정이 생략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도 이것이 생략됐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투에서는 전부 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떤 교제와 말씀으로 그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전투를 했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눈치가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영적인 전쟁, 우리가 뭐 전쟁터를 누비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에게 전쟁은 뭐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납니까? 하나님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요 안전망입니다. 방패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안전바라 그럴까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니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는 거,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게 되는 거. 이것들이 다 어때요? 전투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실패하고 패배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서려고 하지 않고 내 옛 자아와 옛 욕망에 의해서 이 전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욕망과 욕구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거기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이게 우리의 그 옛 자아와 옛 생각 속에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늘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돌아가 버려요. 아무리 여호수아여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쯤 돼서 이 여호수아 전쟁의 가나안 정복의 핵심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갈등과 또 분쟁과 또 넘어짐의 요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은요, 늘 터널과 같은 인생을 지나갑니다. 작은 터널, 긴 터널, 그리고 어떤 터널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영원히 이 터널 안에 갇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 터널이 끝이 아니야. 그 터널은 끝이 있어. 내가 필요해서 준 거야. 너무 놀라지 마. 이게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체 없이 어때요? 길갈에서 밤새도록 진군해서 기습작전을 팝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일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의 전쟁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 또 지혜롭게 기습작전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맞물리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가장 전략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수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막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전략적인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도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베토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사실은 진두지휘에서 연합군과 싸웠지만 그 연합군의 싸움의 승패는 결국 어디서 결정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결정났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요? 결과론적으로 자신이 이긴 것 같은,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전부 우리가 이긴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늘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늘 으스으스할 때 누구를 드러냅니까? 나 자신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 때 혼란스러운 거야. 우리 눈에는 자꾸 내가 한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 전투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의 승패에 결국 그 승패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자,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12절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야일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13절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었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자,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그러니까 우박이 내려서 사람들이 죽고 또 어때요? 태양이 멈추어서서.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지구의 자전이 멈추었던. 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사람들은 이게 말도 안 된다. 성경의 기적을 자꾸 빼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왜?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떻게 이 순간에 태양을 지구의 자전을 멈추는 거, 이것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면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내용을 자꾸 기적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천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이런 방법. 근데 여러분 생각이 마지막 결론을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기부원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기부원을 위해서 이방 민족인데 이제 갓 이스라엘 사람 된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돼서 오셨잖아요.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으로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 준비가 늘 돼 있어요. 그들이 이방인이들. 주를 하나님이라.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 이야기가 일관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어때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라합도 그랬고 또 이 기브온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을 위해서 자연의 기적이잖아요. 초자연적인 우박이 내린다거나. 참 희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박이 안 내리고 똑같은 하늘인데 누구에게 내려요? 이 5 연합군에게는 내려주고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10개의 재앙이 내렸던 것처럼. 이게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태양을 멈추게 해서라도. 제가 자꾸 태양을 멈추겠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이 표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박이 떨어져서라도 그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거. 구원은 딱 2가지예요. 한쪽의 부분에서는 심판이고 한쪽의 부분에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내 인생 난 아무래도 구원 쪽이 어렵고 그냥 옛날 습관으로 살랍니다. 이거 없어요. 내가 느낄 때 하나님 믿는 것이 터널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우리는 터널 같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올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도박이 아닙니다. 100% 승리하는 싸움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까요? 갈등도 있고 지칠 때 주로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다시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주도 바로 이 주님과 올인하셔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